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어제와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들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서 그렇다. 그러면 할례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문제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말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할 때 그 전도해놓고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 할례하라는데 맞나?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의논을 해봅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안디옥 이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터키 동남부에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심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터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가 있는가 하면 전라도 광주가 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광주 이러면 전라도 광주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경기도가 있으니까 서울 가까이 있으니까 경기도 광주가 더 안 크냐 이런데 광주 사람들이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화냅니다. 그러니까 화를 안 돋구려면 그냥 광주 이러면은 전라도 광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이러면 어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비시디아에서 온 안디옥 사람이 와가지고 나 안디옥에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꼭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청종하고 있다. 온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회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같이 보냅니다. 같이 보내는데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 이름. 왜 그럴까요? 뭐 별로 좋은 편이 아니니까요. 중요하죠. 예. 중요하면 이름을 쓸 텐데 안 써요. 가서 이제 가면서 어디를 전도해요? 사마리아와 페니키아를 전도해 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영을 받는데 사도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장로들이 나와서 어서 오세요. 오늘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뭐 오는데 그냥 안 오고 또 뭐 전도하면서 왔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고 토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토론하다가 결국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딴 거 없어요. 베드로 얘기하고 야고보 얘기하고 두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또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지금 얘기 안 합니다. 안 하지만 내용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하고 야고보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베드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그 말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립할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전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나서 베드로가 또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는데 살아서 나와가지고 얼굴 잠깐 보이고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간지 다시는 말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가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이후로는 어디로 간다 소리도 없고 어디 있었다고 말하지는 않고 어쨌든 베드로는 여기 마지막으로 어제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내가 이방인을 전도를 하려고 했는 거 알지 않느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배고파서 점심때 옥상에 있을 때 보자기가 내려와서 여러 가지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할 때 그게 딴 뜻이 아니고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뜻이었다. 내가 정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가이사라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와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기를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얘기하고 다시는 안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고보가 이제 나타납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얘기할 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청종을 하고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뭔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리더였지만은 말하는 것은 바울이 훨씬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배 타고 구브로에 갔을 때 바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총독의 참모 책사한테 방해를 하니까 네가 앞으로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깜해서 막 어두워서 세상을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는데 땅을 못 보고 그냥 땅을 인도해 주는 사람을 막 찾고 있는 걸 보고 총독 이름이 뭡니까? 총독 이름이 뭡니까? 그 책사 이름은 바요나고 바예수고 그 총독 이름은 어, 어, 그 사람은 이름이 잘 쓰는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부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겁니다. 좋은 거니까요.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이 왕이 예수를 믿으면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엘리트가 이제 믿게 됨으로써 구부로는 아마 사도 바울이 전도한 뭐 바나바하고 같이 했지만 말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얘기, 안전병이가 일어난 얘기, 죽었는데 살아났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한 겁니다. 직접 말은 인용하지 않지만 내용은 그거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잘 듣고 있었다. 그리고 13절 읽어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하고 야고보 얘기가 하는데 이게 지금 결론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장로로서 아마 당회장 역할을 했을 거라고 예수님 동생으로서. 예수님 동생으로서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요거를 이제 자세히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했다. 뭐를 말했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돌보신 얘기를 했다. 뭐를 돌보셨나 하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보신 것을 말했다. 말은 시몬이 했지만, 시몬 베드로가 했지만 어,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을 말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근데 시몬이 대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백성을 이제 그 이방 백성 중에서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돌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는 내버려 두었지만은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택한 백성은 다 믿게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이 시몬이 자기가 그 환상을 보고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다 온 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14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고 실제로 고넬료를 보고 또 오늘처럼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또 그것을 인용해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 번 읽을 동안에 그게 다 생각이 나지기 때문에 성경을 천천히 읽고 자세히 묵상하는 것은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그렇게 묵상할 수 있고 다른 성경 읽을 때도 이 성경이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당회장 할 만하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성경하고 시몬이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거다. 그 아모스 선지를 읽어봐라. 그거하고 이거하고 저기 베드로가 얘기한 거하고 말이 딱 일치된다. 틀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모스는요 굉장히 초창기의 이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도 안 망하고 남유다도 안 망하고 이제 망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 요나 다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요나는 뭐 잘 알잖아요. 하지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할 수 없이 다시 갔는데 니느웨로 가가지고 말씀 전하라 하니까 그렇게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며칠 안 있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고 오전에 정신만에 오전에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덥다 이러면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 보고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렇게 나쁜 놈들이 저 회개하는 거 봐라. 누가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더라 구원 받으라 하더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지만 그 이야기를 요나가 하잖아요. 그 요나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아모스가 선지자가 남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모스 얘기입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16절 얘기가 나오는데 16절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16절. 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모스 선지자는 아직도 망하지도 않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보고 너희들이 앞으로 망할 거고 쫓겨갈 거고 남의 집에 종되어 갈 거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와 이 말은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뭘까요? 다윗은 죽었어요.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요. 그러면 왕위가 끊어졌잖아. 왕위가 끊어졌지 않느냐? 아니다. 이어진다. 언제까지? 솔로몬이 이은 거 말고
우리는 다시 열왕 지어야 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 솔로몬 때에서 영광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솔로몬 말고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으로 오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솔로몬만한 게 있느냐? 전무후무하다. 그래, 맞다. 다윗은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한 왕인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성경 어떤 거 하나라도 예수보다 못하는 게 뭐 성경이 나와서 끄떡끄떡 이러지만 예수를 설명하려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보다 더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진 왕위를 다시 일으키는 예수님,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라는 뜻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으킨다는 것은 왕권을 회복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날 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도록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왕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다른 나라 왕,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왕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진짜 다윗과 같은 사람 없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왕이 없나?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 된다. 왜? 다윗의 후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16절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고 17절은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인데 이는 이 말은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과 이 남은 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를 찾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미리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얘기한 거하고 딱 맞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한 얘기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이 말은 이 주어와 동사와 수식어가 분명하게 구성이 안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말은 성경 말씀은 그 말씀으로 현실을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현실을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진리. 아니 선지자 아모스가 말했는 건데 뭐가 왜 진리냐? 하나님이 했다면 몰라도 그 성령이 임해서 기록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세상의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래 말이 되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 성경은 내 어려움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른 종교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경전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 세상에 가르치는 철학이나 모든 심리학
의학까지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와 그 고난에 대해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진리는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대신할 진리는 없는 겁니다. 최고의 진리고 더 이상 없는 거고 영원한 거고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말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팠던 사람도 성경 읽어보고 견딥니다. 그리고 분이 일어나는 사람도 분이 싹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달아나고 그 다리가 불편한 것 때문에 늘 눌려 살았던데 다리가 아픈 거 어때?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뭐 머리가 하나도 안 나서 야가 장가를 못 간다 이랬는데 장가 가고 나니까 그게 뭐가 문제 됐는지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머리가 이상 안 나서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장가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장가 가면 기뻐해라.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마누라가 머리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나는 결혼 생활 하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 이제는 빡빡머리 해가지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네가 그 일로 인해서 엄청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고통 끝에는 엄청난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진리는 영원히 우리가 믿을 만하고 들을 만한 얘기라는 거죠. 18절 중요한 말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말고 그것까지 읽으면 이제 19절은 야고보가 한 말 중에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얘기 다 했지. 내 변론은 내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했는 얘기 내 의견이고 지금 우리 회의하고 있을 때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결론이 19절부터 결론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당회장이 결정하면 그 전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례 다 주고 나서 누구누구의 몇 명은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보고 교인을 해야 되지. 뭐 세신자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제가 됐다. 형제 자매다.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건데 언제 썼느냐 하면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야고보는 지금 당회장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회의 결과를 선포하고 있구나. 19절.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선포 뭐 이런 단어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네 가지만 지키도록 하자.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데서 왔다면 이거 필요 없다. 우리 유대인 따라 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여태까지 이걸 지켜온 것이고 일상생활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요걸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요걸 해야 잘 잘 되고 평안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걸 지키자. 그게 어디 가서도 요거 지키면 구별이 됩니다. 딴 사람하고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차원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이 짐승을 목매어서 죽인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뭐 올가미 만들어서 잡았을 때 그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습니다. 그리고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 합니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래서 이게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든가 음행을 한다든가 목매어 죽인 거 먹는다든가 피를 먹는다든가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거는 딱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술 안 먹습니까? 이러면 교회 믿습니다. 이런데 교회 믿습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교회 믿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것만 해도 구별이 되죠. 교인이라는 게 구별이 되죠. 그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안 해도 술, 담배 이야기는 안 해도 이 네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안 지킵니다. 이 네 가지. 이 개를 잡을 때 목매에 달아 죽이는데 목사들 모여가지고 개고기 먹는 목사 팀들이 있어요. 피도 잘 먹습니다. 선짓국 좋아합니다. 음행은 뭐 우리가 잘 안 나타나니까 뭐 이 뉴스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착한 줄 알죠. 잘 모릅니다. 우상 제물 먹는 거 이런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밥을 파는 게 아니고 헛제사밥을 파기 때문에 그건 우상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오히려 두 가지를 더 중요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받는데 그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규례와 율례인데 그 지키는 것이 좋아요. 본인이 편안하고 또 본인이 잘 돼요. 잘 돼. 뭐가 잘 되냐? 우선 담배값 절약되죠. 술값 절약되죠. 제정신으로 하니까 헛소리 안 하죠. 뭐 헛된 맹세 안 하죠. 그러니까 잘, 어, 잘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지키도록 하는 게 좋다. 21절 읽어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글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를 21절을 왜 얘기하느냐면 편지를 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은 이 편지를 그러면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안디옥 지교회에다가 보내줘야지. 그러면 끝이냐? 그거 말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데 거기에서 편지를 읽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말이 21절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서 말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고 나서 돌아서 오면은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썼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음행한 것을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 피를 안 먹고 또 우상에 더러운 재물을 안 먹는 거 다 아는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이렇지만은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네 가지만 지키면 할례를 안 해도 좋다. 할례 얘기는 오늘 일절에 없어요. 근데 할례를 안 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사람도 같이 보냅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편지 읽어봐라. 내 얘기하는 게 틀리는지 편지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또 편지 가져간 사람은 그 사람 말 들어봐라. 이 편지가 틀리는지 그렇게 하고 한참 있다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 편지만 남아 있어도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게 그 말이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이 편지가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22절 읽어봅니다. 이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왔지만은 다시 그 사람들을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면서 여기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두 사람 더 보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갔다 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더 가서 정인으로서 확실하게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더 확실하게 바사바 유다. 이 유다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다라고 자꾸 부르긴 하지만 바사바 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하고 실라하고 두 사람하고 네 명을 이제 돌려보낸다. 이 편지를 들고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바와 유다는 바사바 유다와 실라는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라는 게 뭐냐? 제일 처음은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있는데 장로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여러 사람 형제들도 있고 다르게 부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도자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을 딸려서 네 사람을 보낸다. 어디에서? 저기 본교회에서 예루살렘 지교회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냐 하면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두 사람을 택하고 네 사람을 보냈다. 야고보가 마지막에 결정을 선포했는 내용을 기록해서 네 사람에게 들려보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에 편지를 붙여, 이 말은 인편으로 보낸다는, 네 사람의 인편으로 편지를 보낸다. 붙였다 이 말은 우표 딱지를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는 거를 우리가 쓰는 말이 그 말인데, 그거는 그렇게 붙여서 보냈다. 일본 시대 때부터 이제 우편 제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랬는데 이건 인편으로 보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고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지금 본교회에서 발신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 받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수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인데,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 이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를 쓰는 거고, 길리기아에는 바울의 고향이 다소에 있는데 그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 전라북도든지 경상남도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도 이방인 형제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문안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문안을 하는지 자세히 읽어보면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성경적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점잖게 썼는 말이지. 너희들이 우리 애들이 몰라서 가서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힘들었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힘들었는데요? 이 율법을 지키라 하고 할례를 행하라 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생전에 바지도 안 내려본 사람이 그거 뭐 하라 하니까 하겠나? 너희들 많이 힘들었는 줄 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로죠, 위로. 예, 위로입니다. 그동안 예수 믿으려 하다 시급했네. 이럴 뻔했는데 그 본교회의 사도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우리에게 해주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 들지요. 그럴 때 25절 읽어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우린가? 아니면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인가? 우리나라 문맥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양쪽 다 해도 좋아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일 수도 있고 바나바와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이라고 말하는 것이 편지글로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람을 택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택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택한 사람 두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만장일치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회의 때만 쓰는 일인데 여기서 씁니다. 회의 결과가 만장일치였다.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만장일치가 없습니다. 다수결로 하는 거지. 그러나 민주주의가 아닌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어디가 그래요?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만장일치로 수령을 추대를 하는데 만약에 만장일치가 안 되면요.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속아내기 때문에 만장일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속아내서 어떻게 돼요? 모르죠. 어디 간지 행방불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만장일치로 그 수령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게 북한이죠. 26절은 25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눔할 때, 절을 나눌 때 중간에 턱 잘라버리니까 말이 안 이어지니까 한 대 모아버리고 26절은 건너뛰기로 한 거죠. 27절 읽어주시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말, 일을 말로 전한다. 네. 그러니까 이 편지하고 사람하고 같이 보내면 편지도 읽어보고 사람 말도 들어보고 말 들어보고 편지 읽어보고 글 못 읽는 사람은 말만 들어도 되고 또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양쪽 다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낸다. 틀림이 없다. 이게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유다 이름은 뭐라고요? 바사바 유다. 신라는 누구예요? 나중에 이제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면 내일 바로 신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신라는 바울이 바나바하고 그렇게 아삼육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 가자 할 때고 막 의견이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생지를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야 가다가 그 성질 내고 돌아간 놈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언제 또 무슨 꼴을 보려고 안 된다 하니까 아니 나는 걔를 믿는다. 그럼 네 조카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나는 네하고 안 간다. 그리고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 고향 다소를 출발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길 다소로 걸어서 다소로 갑니다. 바나바가 갔던 그 길을 아마 걸어갔을 겁니다. 바나바는 거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시 그 자기들 고향 어디입니까? 그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그렇게 따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게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는데 왜 자꾸 얘기해요? 막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 많이 갔어요. 이러지만 얘기를 듣고 또 들으면 되잖아요. 또 듣고 하는 거는 성경이나 하지 설교는 그래 하지만 한 번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28절 읽어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게 딴 게 아니고 네 가지만 얘기하겠다. 요긴한 것들이 바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 요긴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우상 제물 함부로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고 피 먹는 거는 아주 좋지 못한 것이고 목매어 죽인 건 절대로 안 먹는다. 음행하지 마라. 요거는 지켜라. 네 가지는 꼭 지켜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짐을 지켜주지 않는 게 있는데 누가 짐을 안 지켜줘요? 사도들. 우리는 이 편지 쓰는 우리는 너희들을 짐지키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결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너희들과 우리가 똑같다. 그런데 또 누가 자유를 줘요? 28절에 두 사람이 자유를 줍니다. 누가 줍니까? 성령이 자유를 줘요. 성령이.
성령이 자유를 주는 게 자유를 안 준다고 성령을 받자마자 막 힘들어지고 율법 지키려니 힘들다 이러면 그게 성령이 아니고 악령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악령은 원래 악령이 들릴 때나 성령이 충만할 때 두 개는 비슷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악령이 들면 막 기분 나쁘고 막 눈알이 뒤집히고 초점이 안 맞추고 막 몸이 비틀어지는 거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게 악령이고 성령은 눈동자가 빠릿빠릿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남을 해코지 안 하고 그게 다릅니다. 성령에는 몇 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가지. 네, 성령의 열매가 많습니다. 그 열매가 있는 게 성령인데 성령은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나서 잘해야지,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설교 듣고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집 안에서 자는 사람들 보고 발로 걷어차면서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냐 이러면서 막 자다 치니까 제발 좀 새벽기도 갔다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옆에 자면 같이 자면 괜찮은데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성령을 제대로 안 받은 겁니다. 아주 자유롭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뭐 성령을 안 받고 다른 거 받는 사람 있나?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령은 짐을 지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매번 29절 읽어봅니다.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똑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편지 쓰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기 죽인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음행을 멀리해라. 음행은 먹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든 멀리해라. 그렇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가지는 지켜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우리나라 기독교 지켜라. 그 규례거든. 율법은 아니지만 규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평안하리라. 잘 되리라 이 말은 만사형통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그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제 편지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 작별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네 명이잖아요. 이름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와 바사바 유다와 유다와 바사바 유다와 실라 이렇게 네 명이 누구하고 작별을 해요? 안디옥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 본교의 사도들과 특별히 장로들이와 형제들을 작별하고 이 지교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들을 모은 후에가 이 말은 선교 갔다 와서 무리를 모으면은 선교 보고 대회 엄청 많이 모입니다. 캄보디아 가서 그 큰 역사가 이루어졌대 가면 은혜 받는다 한번 가보자 이래 딱 모여가지고 선교 갔다 온 이야기를 들으면 선교 대회고 오늘 회의 갔다 오면은 이제 회의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다 모여들어서 그 회의 결과를 듣는 겁니다. 안 들으면 그게 뭔데 자꾸 질문을 그때 가가지고 질문해라. 그럼 다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대성회를 열고 편지를 전달하고 한쪽에서 편지를 읽습니다. 읽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제사 지내고 음식 갖다 주는 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네가 진짜 배고프구나. 그 제사가 전혀 네한테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믿어지거든.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도 가고 편지도 가고 편지에서 부족한 것은 사람이 얘기하고 사람이 얘기했는데 네 가지 얘기했는데 뭔지 생각 안 난다 이런 편지 보고 확실하게 알고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전달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방인으로 자꾸 갑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러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이방인 중심으로 가는데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하기 싫어하는 걸 갖다 붙잡아 놓고 손 다 잡아줘야 돼요. 싹 손잡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사금파리를 가지고 옷을 벗겨놓고 껍질을 벗기고 이러는데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다가 아주 죽살이 한번 칠 뻔했는데 아이고 이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읽고 그것을 그 위로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있던 것이 있었던 거죠. 32절 읽어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 사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장로는 아니지만 이 바사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하면서 편지만 읽어주고 가는 게 아니고 꽤 오래 거기 앉아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원래 권사가 권면해야 되는데 이때는 뭐 권사, 장로 뭐 전부 형제들이 다 똑같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금도 그래요. 뭐 권사만 그렇게 하면 뭐 전도 되겠어요. 그런데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어디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러 이제 식구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대. 이 평안히 가라, 안디옥 교회로.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영어로 say goodbye. 우리는 영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say goodbye가 뭡니까? 잘 가라는 인사다. 그 인사를 했다는 거요. 하라는 거요. 아니면 지금 네가 나한테 인사하는 거요. 몰라요. 그게 말이 그냥 say goodbye래요. say goodbye. 얼마 있다가 say goodbye 하고 전송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 아니 1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바사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도와줬다는 거. 그리고 가라고 잘 가라 전송을 누가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서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자기를 누가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장로들이 보냈잖아요. 그쪽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되 이래놓고 마무리를 안 지우고 34절 없고 35절 넘어갔어요. 그런데 34절에는 세 번역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그런 구절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뺐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바사바와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안디옥에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옆에 있더라도 보내고 난 다음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건 상관없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 그런데 마지막 35절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그게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내일 가면은 바로 이 누구하고 신라하고 바울과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어차피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라 마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데려가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 본교회 소속이니까. 근데 본교회 신라는 안 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뒤돌아왔는지 아예 안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안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기 싫으면 그만둬라. 있으라.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내가 2차 전도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바나바하고 가니까 내가 쫄쫄 따라다녀야 되니까 싫으니까 네 같이 가자. 둘이 가면 될 것 같다. 그래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어요. 네, 성공적이었어요.
아주 에베소와 그리고 고린도에서 큰 일을 행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18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18절. 저 예로부터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있었는가?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마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례 안 받아도 용서받았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듣는 것과 감사함으로 듣는 것과 불편함과 무거운 짐으로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